본래의 때가 없는데 무엇을 씻을 것이며 본래의 망념이 없는데 무엇을 깨끗이 하리야. 서쪽에서 솟은 물줄기 동쪽으로 흐르니 푸른 생명의 바람이로다. 닦고 또 닦아 본래 닦을 곳조차 없음을 깨닫는 자리. 천년고찰 영은사엔 먼 옛날 약사열애가 피워낸 금빛 연꽃의 향기가 아련하다. 동해안의 관문이라 불리는 삼척. 고요한 수평선이 나그네의 눈길을 붙잡고 말띠말과 짙푸른 바다가 지나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곳. 바다는 오늘도 깊은 울림으로 만법에 서린 진리의 가르침을 해조음에 실어보낸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 한설인 생을 마감한 곳이다. 나무가 있는 이 자리가 공양왕의 집터였다고도 하는데, 당시를 기억하는 것은 1000년 전부터 마을을 지켜온 음나무 한 그룹뿐.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이 나무는 예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신비한 힘을 지녔다 하여 마을의 수호신장으로 사람들에게 귀히 여겨져 왔다. 계절마다 절경을 빚어내는 태백산 줄기. 골짜기마다 품고 있을 아련한 옛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바람처럼 들려오는 전설 하나. 먼 옛날 삼척의 한 포구에 돌로 만든 배가 도착했다. 배에서 내린 이들은 육척장신 금빛 얼굴의 가사를 누른 서역에서 온 약사불 삼형제였는데, 각자의 손에는 검은 연꽃과 푸른 연꽃, 금빛 연꽃이 들려 있었다 한다. 약사불 삼형제는 중생을 제도할 만한 상스러운 터를 찾아 서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이윽고 맏형은 사마촌에, 둘째는 지상촌에, 셋째는 궁방촌에 자리를 잡았으니, 바로 이곳 태백산 영은사가 금빛 연꽃을 든 마지막 약사불이 머물며 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폈던 자리라는 것이다. 영은사 일주문을 지나 바람과 새소리, 시원한 솔향기를 도반 삼아 500m 남짓 타박타박 산길을 오르다 보면 단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고찰 영은사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렇듯 약사불 삼형제가 출연하는 영은사의 창건소라는 맏형이 머물렀다고 하는 동해시 사마사에 사마사 사기에 기록돼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영은사의 공식적인 창건 기록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오늘날 새롭게 단장한 금년로만이 제자들이 스승이신 약사부를 위해 지었다는 옛 금년대 이야기를 전하며 영은사를 찾아온 참배객들을 반가이 맞이하고 있다. 금년로에는 범종을 두었다. 먼 옛날 서역에서 건너온 금빛 연꽃의 향기를 아침 저녁 청아한 종소리에 실어 나르며 무명에 잠들어 있는 중생들을 깨우고 지혜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다. 영은사의 공식적인 창건 기록은 신라 진성여왕 때인 8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에서 선을 공부하고 돌아와 신라의 구산 선문의 하나인 사굴산문을 열었던 범일국사가 궁방산 아래 마전평이란 곳에 절을 짓고 궁방사라 이름을 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사명대사가 현재 위치에 절을 옮겨 지으며 운망사라 이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으로 불타고 말았다. 이를 다시 벽봉 스님이 중건하고 비로소 절 이름을 영은사라 명했다 하는데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곳을 거쳐간 이름 남기지 않은 선지식이 어디 한둘이었겠는가. 안과 밖이 모두 해탈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평등하고 영겁토록 정념에 머무르면 집착도 없고 얽매임도 없으리. 한자 한자 정갈하게 써내려간 대웅전 주련을 가슴에 새기고 법당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선다. 전설에서처럼 약사 삼존불은 아니지만 온화한 미소의 세 분 부처님이 중생을 맞아주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이 먼 길을 찾아왔는가? 그윽한 눈길로 보내는 무언의 목소리에 중생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이 세상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것 없으니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 했던가. 무상한 세속의 삶에 힘겨워하는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 진리의 음성은 천년의 세월 한시도 변함없이 당신을 찾아와 법을 구하고 그 가르침에 귀하는 숱한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다독이고 깨우쳐 왔으리라. 때문인지 아랫마을 속세 중생들에겐 소원 하나쯤 꼭 들어주시는 자비로운 부처님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삼존불 곁에 자리한 지장보살 역시 지옥 중생까지 모두 구제하겠노라는 큰 발언으로 중생들을 굽어 살피고 있다. 영은사 대흥보존을 가운데 두고 설선당과 마주하고 있는 건물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띈다. 지금 남아있는 규모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대중 스님들이 거처했으리라 짐작하게 하는 이곳. 바로 심검당이다. 심검은
지혜의 칼을 상징한다. 수승한 지혜의 칼로 단번에 번뇌를 자르기 위해 수행자들이 모여 공부하고 참선하는 공간이다. 영은사 심검당은 고종 임금 때 지어졌다고 하는데 심검당에 남아있는 여러 현판의 글씨는 최초의 어전 사진사이자 영친왕에게 서예를 가르쳤던 해강 김규진 선생의 작품이다. 스님의 붓끝에서 묵향이 배어난다. 일체유심조. 화엄경의 정수라 불리는 한 구절이다. 영은사는 대강백이자 대선사셨던 탄어 대종사가 화엄경을 번역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기도 하다. 영은사 뒤편 산속 깊이 자리한 일소굴에선 한때 탄어 스님과 제자들의 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다. 선과 교회 두루 회통한 선지식이자 한국 불교 역경사에 큰 획을 남긴 탄어 스님. 스님의 정신은 지금도 이렇게 일속을 곳곳에 어리어 있건만 미혹한 중생은 대선사의 뜻은 뒤로 한 채 건물의 흔적만을 쫓을 뿐. 여름 벌레에게 한겨울 추위를 이야기할 수 없고 우물한 개구리와는 바다를 논할 수 없다 했던 스님의 법문 한 구절이 문득 스쳐간다.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뛰쳐나오듯 중생이 중생이라는 속박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그곳이 바로 성불의 자리일진데. 칠성각. 소박한 현판 마주하고 마음자리 돌아보니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던 그 마음이 바로 번뇌의 시작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산사에 가득한 풀벌레 소리마저 고즈넉한 운치를 더하는 이곳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불화로 모셔둔 팔상전이다. 인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 부귀영화 모두 버리고 출가사문의 길을 걸었던 석가모니 부처님. 팔상전은 6년의 수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신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탄생 이전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고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도솔레의 위상부터 룸비니 동산에서의 탄생을 그린 바람강생상, 성 밖의 세상을 관찰하고 출가를 고민하는 사문유관상, 모든 것을 버리고 성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을 그린 유성출가상까지 출가 이전 시타르타 태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면 다섯 번째 그림인 설산에서의 수행 장면을 담은 설산수도상부터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수화항마상, 그리고 성도 이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에게 전법을 펼치는 녹야전법상, 마지막으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는 쌍림 열반상까지는
한평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진리의 법을 펴신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경전의 내용을 보다 쉬운 그림으로 표현해낸 팔상도를 통해 글을 배우지 못한 일반 대중들까지도 부처님의 생애를 보다 쉽게 접하고 가슴속 깊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 태백산 자락에 어둠이 깃든다. 고요한 선사가 한층 적막해지는 시간. 밤새 불야성을 이루는 도심의 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이 어둠과 함께 내리고 산사의 하루는 부처님께 올리는 예불로 마무리된다. 오늘도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법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다. 나아가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중생들이 하루속히 무명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깨우치길 기원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스님의 석가모니불 정근 소리에 밤이 깊어간다. 밤보다 깊은 정막을 깨고 새벽의 푸르름이 영은사의 미명을 거둔다. 어둠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밝음이 깃드는 법. 수행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은 비록 작은 바람에도 휘청이는 여린 가지일지언정 정법으로 자신을 닦고 또 닦아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 보석처럼 환히 빛나고 있는 자기와 만나게 되리라. 그리고 마침내 본래 닦을 것조차 없었음을 진실로 깨닫는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먼 옛날 약사열애가 금빛 연꽃을 들고 와 법을 펼친 도량. 이 땅에 선종의 문을 연 범일국사 이래 수많은 선지식들이 머물며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천년고찰 태백산 영은사. 부처님을 거울 삼아 부처님처럼 살리라 서원했던 수행자들의 맑고 청아한 기운은 지금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윽하고 향기롭게 피어오르리라.